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 8장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 다니엘서는 두 개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써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써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8장하고 7장은 이제 지금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12강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6장까지는 그 유대의 어떤 역사, 다니엘의 탁월함, 영향력, 그것이라면 이제 7장부터는 세계 열강의 운명, 특별히 오늘 8장은 7장 어제 배운 작은 불들에 대한 환상. 그게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다. 작은 불.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고 그들은 결국은 멸망당한다.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중에 환상을 본 일들이 1절에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환상 후 벨살살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율례 강변에 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어제 배운 내 짐승의 환상, 그것은 벨살살 원년에 봤다는 거야. 근데 그 환상 본 2년 후에 제 벨살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벽에서 나와서 막 메데메네 대겔 우바르신 뭐 그 종말을 선언하기 전에 또 하나의 꿈을 꾼 거예요. 여기 자기는 수산성에 있었다. 수산성이 어디냐면 바사 왕궁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을레 강변이라고 그랬는데 을레 강변에 위치한 바사 왕궁 중에 하나입니다. 왕궁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별장식으로 여기저기 왕궁이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한 200마일 정도 동쪽에 위치한 그러한 수산성에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거기가 제국의 수도가 됐어요. 근데 엘람도는 이미 그때 벨살살 3년에 고레스가 침공을 해갖고 메데바사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자기가 어느새 을레강변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문제 많고 왕들은 부패하고 짐승 같은 왕들 밑에서 백성들은 고통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현실적인 삶에 매여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다니엘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세계 역사를 꿰뚫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요.
신령한 영적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더럽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겹쳐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세요. 신령한 기쁨을 주세요.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근데 그때에 어떤 환상을 봤냐? 매대 바사를 나타내는 순양의 두 뿔을 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50년을 다녀도 그 성경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경을 못 깨달아요. 20절에 보면 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말해요. 순양은 바사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 소를 섬기는 것처럼 바사에서는 순양을 섬겨 수호신을. 그래서 전쟁 나갈 때요, 순양의 형상, 마치 법궤를 지고 나가는 이스라엘처럼 순양의 형상, 그 우상, 그것을 가지고 나갔대요. 앞세우고 출전했대요. 근데 두 뿔 중에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었다. 이게 뭐냐면 메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메대보다 후에 권력을 잡은 바사가 더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통일시켜서 페르시아 바사로 만들죠. 우리가 어제도 배웠고 그 전에도 배웠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바사 왕과 메대 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메대를 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다리오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외삼촌 다리오의 딸과 결혼해서 바사를 통일하죠. 그래서 바사 왕국이 되고 그때부터 이 바사 왕국이 놀랍도록 정복 전쟁을 통해서 광활한 제국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다 배웠어요, 그죠? 다리오 왕을 앉혀놓고 그 주일날 설교에 바사 이 고레스는 나라 정복하려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서쪽, 북쪽, 남쪽을 다 차지해. 서쪽으로는 바벨론, 수리아, 헬라, 아시아, 북쪽으로는 루디아, 아르메니아, 스키디아,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에디오피아, 애국까지 정복을 다 해요. 바사가 굉장히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서 삽시간에 제국이 약화되고 망하게 돼요.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만한 나라는요 반드시 국력이 쇠해집니다. 여러분 경제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입김 한번 훅 불어버리면 돈도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국력을 약화시키냐? 그 백성들이 교만하거나 나라의 왕들이 교만하면 그 다음에 국력을 약화시켜서 딴 나라가 와서 정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교만하면요 하나님 모른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국력을 약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경제력이에요. 돈을 불어버려. 기근 막 그런 걸 가져와. 경제에. 근데 그 순념소는 누구를 말하냐?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바사가 교만해지니까 우리 다 어제도 배웠잖아요. 바사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디예요? 헬라잖아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니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갔더라. 순념소는 헬라 왕을 가리키는데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뭐냐면 첫째 왕은 알렉산더고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알렉산더가 바사 제국을 짓밟아서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막 모든 세계 땅을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헬레니즘을 심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빠른 속도로. 근데 꼭 그렇게 정복하고 높아지면요, 이 나라들이 교만해져. 갑자기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도 안 마련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모든 세계는 정복해도 죽음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거든요. 인간의 허무함이에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누구도 무력해지는 거야. 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하지 말고, 응?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후계자를 마련해 놓지 않고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는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뉘어진다. 그게 여러분 프톨레미 왕족,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카산더 왕족, 리지마쿠스 왕족, 셀주커스 왕족.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계사에서.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쪼개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와 소아시아, 그 다음에 카산더 왕조는 마케도니아 헬라를 차지해요. 리지마쿠스는 트리키아 소아시아 일부, 셀주커스가 시리아,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하죠. 그런데 이제 어렵죠. 참 어려워요. 9절부터 12절까지 에피파네스가 작은 뿔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에 어느 날 적그리스도를 딱 보내면 몰라, 우리가 적그리스도인 줄. 근데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므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짐으로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지금 4뿔 중에 작은 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작은 뿔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북방 시리아에서 누가 나왔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예요. 역사상 가장 비열한 인물이었는데 로마의
12년 동안 인질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권력욕을 배우고 탈출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짓으로 권력을 딱 잡아요.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형들을 다 죽이고 조카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애굽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보물을 약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680년 BC 1680년경에 이집트를 다시 원정해요. 근데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하고 막아섰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돌아오다가 그 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아버려요. 그래갖고 하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 여기 하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그 다음에 별과 같이 빛나는 영적 지도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불질러버려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제사, 절기, 할례 의식들을 다 폐기해버려요.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아이들 다 골라서 목매달아 죽여요. 그리고 유대인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그거를 다 폐하고 성소를 막 헐어버려요. 그리고 우상제단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 강요하고 부정한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 지내고 돼지고기 먹어라. 유대인들이 안 먹는 고기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잖아. 그러면서 제우스 신을 섬겨라. 거기 절하지 않는 10만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는 다 죽였어요. 그래갖고 교활하게 자기 목적을 다 달성해갖고 형통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있는데 이 시대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 에피파네스의 이름이 에피파네스란 뜻이 뭐냐면 현저한 자, 빛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미친놈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가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작은 뿔인데 앞으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에피파네스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 준바되며 짓밟히지 올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들었는데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했어요. 근데 또 다른 천사가 그 먼저 말한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 끔찍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고 언제까지 악인들이 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백성들을 짓밟고 박해할 것이냐. 그랬더니 2300 주야까지다. 그랬어요. 2300 주야면은 6년 4개월이에요. 6년 4개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가 마카비로 인해서 성전이 정결케 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을 말해요. 나중에 그 기간하고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자 여기를 보세요. 이들이 고난받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했냐. 12절에 보면 그의 악을 인하여 14절에 보면 성소가 정결하게 입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죄악이 크게 달았을 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에피파네스와 같은 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냐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랬는데 그들이요 일부러 비루 먹은 것, 눈 먹은 것, 그게 뭐냐면 상하고 못 쓰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도 못 먹는 거. 이런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항상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신앙은 형식화되고 세속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헬라 문화가 막 들어오니까 인본주의가 생기고 신앙도 형식화되어지고 심령이 부패하고 그래서 이제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 심령이 다 굶어서 썩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짓밟히고 죽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냐? 이 백성들의 영적인 죄 때문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순수하고 절대적인 복음을 잃어버리고 부패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절대시 해야 돼요. 응? 이영훈 목사님이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큰 교회 자기가 큰 교회를 맡으면서 타락했다고. 큰 교회를 맡으면 타락한 거다. 그때부터 타락한다. 교만해지는 거야. 벌써 교만해져. 아, 큰 교회를 자기가 이뤘어? 근데도 그 교회 맡고 자기가 무슨 왕인 양 착각을 하고 타락한다. 그러면서 교육자 신년 예배에 여러분들이 지금 큰 교회 교육자 된 것은 벌써 타락했다는 거다.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타락한 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타락했나 봤더니 큰 교회를 맡으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위에 올라가면요 교만해져요. 부패해요. 여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다니고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 교회에 또 안 좋은 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세속화됩니다.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이방 세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성전 정결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나 어떤 주변 사람들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직장 상관들의 횡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징계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피파네스가 와서 다 짓밟아 놨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떠하냐?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울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 18절까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미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것을 한 사람이 목소리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것을 다니엘에게 해석해줘라. 그런 소리가 나는데 자기가 땅에 엎어졌다는 거야. 완전히 무섭고 두려워서 막 땅에 엎어졌는데 그때의 이 정한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를 말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 전 3년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을 지배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큰 두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온 즉 그 나라 가운데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니라. 23절 25절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등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의 일을 하고 그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에피파네스와 똑같은 모형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지금 한 게 앞에서 설명한 에피파네스의 행동입니다. 성전도 파괴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막 그런데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느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때 나타난다. 따라하세요.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때 나타난다. 종교적으로 타락할 때 나타난다. 지금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응?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성도들이 신앙에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얼굴이 뻔뻔하네. 철면피야 철면피. 오만하고 부끄러움도 몰라. 응? 여러분 김정은 봐서 김정은 얼굴이 얼마나 철면피한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가. 어떻게 알아요? 이 나라의 왕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중에서 악한 왕은 철면피하잖아요.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야. 거짓의 등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죠.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짓을 통해서 상황을 은폐시키고 변형시키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고 그래서 다 영적 통찰력을 받지 못하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넷째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24절에 권세가 당당해.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왜냐면 이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서 이 땅을 정결케 하려면 이런 환경이 필요한 거야. 깨어나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돌아보세요. 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작업이에요. 못 깨어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그 다섯 번째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큰 참에 만왕의 왕을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해. 여섯 번째로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해요. 근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1장과 2장에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후 3년, 7년 대화라는 후 3년 반이지만 그 영이 벌써 나와서 활동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순수한 신앙에서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면서. 응?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배도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
신앙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하여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너무 놀라갖고 며칠 동안 알았다는 거야. 아파서 일어나질 못했어. 너무 마지막 때 환상이 너무 두려워서. 근데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일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는 아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종교 통합주의? 이런 사람들은 세계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석가도 믿으면 저기 가서 다 만난다. 이런 거 주장하잖아요. 종교 통합. 요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나타날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 전반에 나타나. 여러분 영상이나 TV나 핸드폰 보세요. 거기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곳곳에 나서 서적을 통해서 불신을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신앙을 절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싸움인데 오늘 풀로 나타난 것은 우리를 들이받는 뿔이에요. 멸망시켜요. 파괴시켜요. 근데 그리스도 뿔은 구원의 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뿔에 찔렸다.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면 그거 적그리스도 영이 찔린 거야. 뿔에. 정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이 진짜 이 돈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 내 앞길을 열어줄 수 있어. 이런 게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찔러보는 거예요. 지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교만의 뿔을 들이대고 우리한테 교만하게 만들고 응? 그래서 예수 우리들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여러분 다 들림받는 등불 성령의 기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